사람의 인생은 외형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에서 크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햇빛이 잘 든 들판에 핀 이삭은 금빛으로 잘 익지만 들판에 핀 이삭과 달리 돌밭에 있는 이삭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도, 마음 자세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 보고 있는 이 잠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떻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대조를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만드는 길. 시작.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마음의 태도는 집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로 집을 세웁니다. 가정의 평화는 재정이나 환경보다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집마다 가훈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젊은 층들이 가훈이 없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시면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이 가훈이란 가정교훈의 줄임말입니다. 집안의 어른이나 부모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정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가정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덕목이나 생활의 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가훈입니다. 이 가정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잘 살도록 그렇게 쓰인 것이 바로 가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가와만사성이라는 가훈을 가지고도 있고요. 어떤 집은 근면성실이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에 생각하고 이해하라, 이렇게 역지사지, 이런 가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딱 두 글자입니다. 정직. 가훈 중에 정직.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라, 행동해라.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가정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큰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항상 입술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큰 기둥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이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태도에 따라 좋은 길과 안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는 자신도 잘 모릅니다.
마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정말 옳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등산객이 안개 낀 산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매번 갔던 길이어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갔는데 안개가 낀 산에서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이 맞아라고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던 것이 바로 절벽 끝이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지도와 나침판, 즉 올바른 기준이어야 했는데 자신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한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좋아 보이는 길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도 결국 실패와 파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 판단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을 따로따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태도는 얼굴과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로 얼굴과 삶에서 그것이 모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의 그 말씀처럼 사람은 얼굴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웃지 않아도 삶 전체가 빛이 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오늘 동네 풀 뽑았는데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지금 한번 나가서 보시면요. 깨끗합니다. 끝에는 자진 못했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안녕하세요 지나간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주는데 얼굴이 환한 분이 오셔요. 보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먼저 알아봤냐면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아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이니 탕자처럼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런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스러운 많은 복음성가를 부른 우리 전용대 목사님은
대장암 3기 그리고 결장암. 우리 한번 넘겨줘 보시죠.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전용대 목사님은요, 찬양 사역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대장암 3기 그리고 전이가 되어서 결장암까지 있던,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십니다. 이 투병 중에 있지만은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전용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전용대 목사, 어떻게 그렇게 아픈 몸으로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냐? 전용대 목사는 윤석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주님 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평안합니다. 살면 사역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살면 사역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평안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얼굴에 그 생명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하늘의 힘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기와 불평은 뼈를 썩게 하지만 감사와 평안은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과 34절 말씀을 봉독할 건데요. 우리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4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마음의 태도는 공동체의 향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향기를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믿는 자들이 타인을 대하는 모습,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전주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형제요 자매요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가 온 가족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길을 만든다. 잠언은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옳은 길을 향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릇된 길로 간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마음은 막다른 길을 만들고 감사의 마음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만한 마음은 자기 길을 고집하다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시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대 목사님 찬양 한 곡을 또 들어봐야죠. 제가 이렇게 모실 수는 없지만 제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25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도 지금 항암을 하셨는데, 처음에 암이 발견되고 덜컥 그 의사에게 하는 말이 항암 치료를 뭐 3번, 4번, 12번 하는 게 아니라 25번을 해야 된다. 얼마나 심한 암인 줄 아시겠지요? 우리 전용대 목사님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용대 목사님 얼굴을 한번 찬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나 죄에 빠져, 나 멸망할 때, 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구원했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고. 나 신부 되어 신랑 대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길을 지금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 전영대 목사님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의 길이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의 길이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지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